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경고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 스스로 위험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신원하여 주심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보복 또 복수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 보복이나 복수를 또 심판을 주로 가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보복이나 복수 또 심판은 그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원하여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이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얼마나 왜곡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떤 불의한 일이나 부정한 일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거나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가 분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 누군가가 심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항상 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심판하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할 때에 뭐 보복이나 복수나 이런 것들이 정당한 정의를 집행하는 것이 아닌 불의한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정당한 정의에 따라서 그 사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어떤 형벌을 집행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끼는 사람들은 죄인인 경우만 그게 거부 반응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잘못된 관점 말들을 교정이 되고, 중요한 건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그리고 또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것은 이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을 회피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정의에 따른 심판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 피해자의 아픔이나 피해자의 상처나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자기를 내세우는 그 후안무치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때가 많습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죄에 의해서 왜곡된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정말 세상의 불의한 일, 또 부당한 일,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주님이 계신다. 그것이 얼마나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정말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결국 불의가 횡행하는 그런 세상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심판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불의한 일을 저지르려도 괜찮은 세상, 그런 세상은 희망이 없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그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이고 그런 세상은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그 억울한 사람, 내가 그 부당한 일에, 불의한 일에 의해서 피해자인 경우에는 정말 그것 말고는 그것이 유일한 삶의 소망이죠. 또 희망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서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다 우리가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러한 신세에 있습니다. 그러한 불의한 세력, 불의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그래서 여기서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그 배후에서 작용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죠. 죄와 사망의 권세는 자기에게 정당하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거슬러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선을 넘어서 우리를 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도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또한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감사하게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게 복음이죠.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득세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제지할, 통제할 그런 힘과 권력이 없다. 그러면은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죠. 그러면 삶이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따라서 그런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면은 그런 세상엔 구원의 소망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죄와 사업,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욕망의 격정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전락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탕자가 마치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굶어 죽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것을 미리 막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떤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아주 뭐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일이 황당한 그런 교통사고의 불행한 일을 겪을 것을 우리가 만약에 미리 알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해줘서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있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짜 고마워하겠죠. 정말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리 말하고 미리 그래서 예언적으로 예언하면서 경고하였다. 이게 단순히 사도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미리 말했다. 그리고 미리 말할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정언했다 이렇게 하죠. 이거야말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큰 위험을 피할 수가 있었다. 큰 손해를 피할 수 있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도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뭐 전쟁이 나거나 뭐 그런 일이 생겨서 예를 들면 주가가 폭락을 한다. 그걸 만약에 그 주가가 폭락하기 하루 전에 미리 정보를 알아서 뭐 그런 경우뿐만 어쨌든 그 주가가 폭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일이 내일 발생할 건데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그 미리 정보를 줘서 내가 그것을 팔아서 결국 내가 손해 보지 않을 수 있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은행에 사고가 생겨서 내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예전에 그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경우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내가 미리 알아서 그 정보를 알아서 내가 미리 돈을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고 다행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오히려 또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이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피해야 되는지 내가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더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리 말했다라는 것은 미리 어떻게 보면 예언 아닙니까? 예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점을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점 보고 그래서 어떤 이유가 뭡니까? 뭐 위험한 일을 피하기 아니라 내가 모르는 미래를 미리 알고 어떤 위험을 피해서 내가 이게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위험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미래를 알 수 있다면은 알려고 그렇게 점을 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와 그런 어떤 점 보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따라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말씀.
그 만약 이런 앞에 문제들을 봉착하게 되면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천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스스로 죄와 사망의 종이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예언해 주시면 이게 감사한 일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인 것도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제 미래의 어떤 재난이나 그런 일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어떤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대부분 싫어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해야 되는 거. 또 많은 뭐 회사나 이런 경우에서도 많은 어떤 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제 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란 게 뭡니까? 뭐 회사에서 그런 일에 소홀히 하는 거는 어떤 뭐 실제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죄 짓는 것을 포기하는 건데 거기에 무슨 비용이 들어갑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에 이 때문에 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욕망이죠. 거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 불의하고 부정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걸 좋아하고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이 계속 그 뿌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나에게 손해인데 자꾸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를 나한테 이익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창녀가 포주가 창녀에게 시키는 일을 창녀가 자기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앵벌이를 시키는 그런 일에도 자기가 그걸 하는 일이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다면은 그게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황당한 조금만 생각해보면 황당한 잘못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세뇌된 그런 요즘 흔히 말하는 그 가스라이팅 당한 그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참 하는 주님, 내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미리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도 보면 결국은 이제 그렇게 세상에 많은 뭐 어린아이들 이렇게 자랄 때도 보면 그렇고 미숙할 때 보면 그렇고 또 우리 자신도 이제 그런 거죠. 진짜 자기를 위하는 부모의 말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자기를 잘못되게 만드는 유혹에 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친구들이나 또 뭐 그런 선배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귀가 솔깃해서 그것을 따르는 게 우리의 이제 죄의 본성이. 그게 바로 이 선악과에 사탄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런 아담과 하와의 그런 실수를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결과가 닥쳤을 때야 이제 후회를 하죠.
뭐 결과가 닥쳤을 때 후회를 하면 그나마 이제 다행. 많은 경우 결과가 닥쳤는데도 문제가 어디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낭비하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야,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아버지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돼. 근데 그걸 미리 깨달아 알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미리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우리 축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겠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오늘 또한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 기도할 때도, 아유, 주님, 뭐 이런 불행한 일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뭐 기도를 하지 않아도 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뭐 교통사고나 아프거나 이런 불행한 일은 피하기를 원하면서, 진짜 단순히 우리의 몸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영적인 생명까지 완전히 죽이는 그러한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하고 불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그런 끔찍한 사고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어떤 몸이 아픈다거나 이건 그냥 단순히 내 몸의 문제예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단순히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또 실제로 우리의 몸도 망가뜨리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피하는 것을 가장 죽음을 피하면은, 죽을 일을 피하면은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뭐 교통사고나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진짜 불행한 일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벗어나는 거죠. 그게 진짜 불행한 일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죄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불행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피해야 돼요.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말씀의 진리인데,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를 이제는 믿고 그런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